다윗하고 사람들이 굴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누가 죽이려 쫓아왔죠? 사울이 쫓아왔는데 근데 굴 속에 자기가 쉬려고 들어왔잖아요. 다윗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러니까 사울이 잠이 쫙 들었으니까 다윗이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울을 꽝 찔르면 죽어버리겠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왜? 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맞아, 언니가 잘 알았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기름 부은 바 된 사람은 뭘 말할까요? 예, 왕에게 왜 기름을 부을까? 머리에 이렇게 기름 붓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미끌미끌해지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세 사람한테는 기름을 부어서 아빠 무릎에 앉을래요? 예. 옛날에는 그 기름을 부은 사람은 왕, 또 누구한테 기름? 제사장, 또 하나 선지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부은 것은 뭐라고요? 왕으로 만들어준 거라고요. 알겠어요? 우리 예성이도 알겠어요? 기름을 부은 것은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을 만약에 죽이면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살려준 걸 알았죠. 나중에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걸 알고서 나중에 울었어요. 다윗아, 다윗아,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도 또 나중에 또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울기는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을 바꾸는 걸 뭐라 하느냐면 회개라 그러죠. 회개하려면은 울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죄인이란 거, 사람이 죄인이란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잘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죄를 하나님께 말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윗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회개는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죠? 사울이 자기한테 잘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말하고 바뀌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배워요. 자, 잘 들어가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서 사랑하면서 회개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대개 다윗 편에서 나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울과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지는 그까지 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사울이 한 것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것과 비슷합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슬퍼했지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좀 후회는 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을 보기도 하고 또 사울을 보기도 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죄를 참으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변화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시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둘째로 사울도 다윗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이 시간으로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굴에서 안쪽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말했습니다. 다윗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줄 것인데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반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넘겨서 때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다 이 뜻인데 아마 우리 사사기 아니라 뭐죠? 갑자기 제가 그렇죠. 사사기 읽은 성도들은 잘 기억할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리라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대로 하라는 옛날식의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은 되었지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하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바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악하게 갚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직분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귀함과 존엄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복하려 하기보다도 선을 행할 기회를 찾습니다. 8절 이후에 다윗은 이제 나왔습니다. 굴에서 나왔고 먼저 사울이 나왔고 다윗도 나왔습니다. 다윗은 나와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라고 말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도 경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도 왕으로 이미 세웠거든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왕은 사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대 왕을 다윗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나도 왕으로 세웠는데 뭐 꼭 당신한테 이렇게 엎드려 절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고귀한 직분이 있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있는 고귀한 직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누가 높은가, 내가 높은가, 당신이 높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하기가 힘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합니다.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는 항상 절대평가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높다, 높게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심지어 부모로서도 자녀에 대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나나 언니,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있죠? 오빠, 형들 한번 저한테 쳐다보세요. 동생이 있는 사람들. 자, 누나, 형들, 오빠, 그래,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동생에 대해서도 항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손에 주셨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려두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할 수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하라는 시대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으면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마음껏 놀 수 있지만은 힘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전략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건강과 젊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절약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Just do it.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사랑 때문에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경건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 한 부분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온 다음에 멀리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2절부터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호소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본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12절에 말합니다. 사울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12절과 16절에서 같은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재판하여
왕에게 보복할 것이니까 내 손으로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왕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단자, 징벌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복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좋은 왕으로 단련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장 17절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구전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보복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품위 있게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바로 다음에 나온 것이 국가입니다. 13장에서는 국가에 복종하라. 국가는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 보복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또 국가의 법을 통해서 호소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양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국가의 법을 호소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마음에 딱 섭섭한 마음을 품고서 마음속에 그 사람의 얼굴이 떠나지 않습니까? 아마 괴로우실 것입니다. 괴로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벌을 내리는 것은 내가 하겠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는데 머리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겠다니까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믿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기어이 제가 손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손봐도 하나님이 손보는 만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는 그런 좀 구전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또 우리 모두는 고상하게 사랑하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16절부터는 사울도 다윗의 선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회개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 목소리냐 아들 다윗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친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소리를 높여서 엉엉 웁니다. 너무 고마워서 울었겠죠? 예? 또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런 다윗을 왜 내가 죽이려고 했을까?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소리 높여 운다고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이 다윗 사울은 자기 잘못해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래도 또 잘못하고 또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18절에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손에 넘기셨다고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걸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 말 그대로 하면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을 행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7절 선악 같은 말입니다. 선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성경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다윗이 실천했다는 것을 사울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선을 행했다는 것을 3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심리를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은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내가 다윗 너를 죽이려 한 것이 잘못됐다, 이것에 대한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거 그건 고맙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정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는 정도는 말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잘못했으면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면 그 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상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행한 선한 일에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보상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너를 더 샬롬으로서 평화로서 더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나에게 행한 선한 일, 계속해서 나라는 뭐야 그 꼬리를 붙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복주의가 딱 붙어 있습니다. 축복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것 때문에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거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나한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그런 좀 낮은 차원에서 좀 벗어납시다. 나한테 잘못해 줘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불순종하더라도 부모의 직분이 뭡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하면서도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내고 얼굴 깨끗이 씻고 나와서 밝은 표정으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대개 회개를 하면 미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울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20절에서 20절입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알기는 합니다. 왕국 3번이나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기름 부었다, 이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고, 왕직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왕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울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그냥 왕이라는 하나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자기 다음에 권력을 받을 사람으로만 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상당히 인간 중심으로 왕권을 가질 지금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도 역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다음의 씨를 끊지 마라. 내 이름이 내 가문에서 없어지게 하지 마라. 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내 아이들, 내 손자들 좀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말을 보면은 회개하는 쪽으로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후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 말도 없습니다. 꼭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계속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고 예배 오는데도 재물이나 자기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도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거, 이거 자기 사랑, 자기 중심주의는 이게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성경도 읽고 신교 시간에 참여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죄를 알고서 심각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심각하게 변화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다윗보다는 사울에 사실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참 회개를 하면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변하겠습니까? 죄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지식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운다고 다 될까요? 뭐 어떤 대중가요처럼 운다고.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회개 배워야 됩니다.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울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하고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네가 옳다 하고 자기 잘못을 조금 말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조금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고 회개는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식의 참회입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남아있고 업보를 짊어지고 내가 평생 이 업보를 짊어지고 내가 참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슬픔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울과 같은 자기 중심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의 선행을 칭찬하고 자기에게 행한 좋은 일을 감사하지만은 자기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울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미래를 부탁했고 내 행복을 챙겨줬으니까 고맙다고 말했고, 그렇지만 똑같이 자기 행복이라는 우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26장에 가서는 더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26장 21절에서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죄를 지었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잘못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기 중심적인 것은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중에 큰 죄를 짓습니다. 한 10여 년 후에. 그때 회개하는 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편 51편 1편에서 4절, 우리 오늘 찬송한 내용이지만 같이 시편을 같이 펴서 읽어봅시다. 우리 자신이 가진 잘못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시기와 질투 또 미워하는 마음,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참된 회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물론 이때 다윗은 간음을 해서 다른 그 여성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남편에게 피해를 끼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서 살인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사람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죄 중에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셨는데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지만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거짓말하고 간음하면 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예에 큰 해를 끼칩니다. 더구나 직분자 왕이 그렇게 하면 큰 해를 끼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임을 압니다. 당신의 인자하심, 여기 주라는 것은 전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쫓아는 따라 이 뜻입니다. 제가 옛날 개혁 성경으로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따라 이렇게 됐네요. 예, 주의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당신의 긍휼을 따라서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우리의 결심 때문에 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밤새 기도하고 며칠째 금식했으니까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 자녀를 가지는 부모님들, 옆 사람, 이웃 사람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어떻게 진짜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차라리 내가 죽지. 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큰 고난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이 복음 다시 받아들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합시다. 회개는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은 그에게 미래는 자기의 행복이었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후손. 그러나 참된 회개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역시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죄를 생각하면서 지금 회개하며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슬퍼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이,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정직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이나 헬라 원문에서 우리의 영과 성령의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화 감동돼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로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영 내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직분자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르쳐서 내 자녀를 바로 변화시키고, 또 내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섬기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절 1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아멘 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짓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한 절 더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같이 32절 그리고 5장 1절에 같이, 무엇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회개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 회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돌아올 때 환영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하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용서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한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성령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능합니다. 정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처럼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죽이듯이 달려드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시기와 질투가 나는데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섭섭함이 가득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우리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자주 읽읍시다. 특히 에베소서 이 말씀은 참 자주 제가 읽고 특히 결혼한 혼인교육 전에 이걸 꼭 읽으면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지금은 눈에 이렇게 뭐가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모든 게 좋은 게만 보이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이 보일 때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 자주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시편 51편 7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기 바랍니다. 예, 같이 찾아서 봅시다. 예.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1편 7절 8절 읽읍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자.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만들 때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십니다. 회개, 감정적 요소가 있지만은 참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지식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갑니다. 그 복이 우리 성도님에게도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5절에서 7절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